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늘 두려운 것과 참 당황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5가지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일부 예배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3번째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4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5번째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2018년도 미국 교회에서 조사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구절로 나타났었습니다. 미국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붙잡고 살았는가?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송구영신 때 나눴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미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늘 붙잡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절이지만 한 해 동안 이 한 절을 통하여 늘 묵상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랑 다 똑같이 그들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붙잡았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이 2018년이었다면 작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제 최고로 많이 붙잡았던 사랑했던 구절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암송하기도 어렵지 않고 익숙한 말씀이니까 늘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거기서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은 또 너무나 좋아하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우고 마음에 붙잡고 사는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키워드를 3가지로 뽑으면 하나는 염려고, 또 하나는 평안이고 평강이고, 그 가운데는 기도입니다. 이 3단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6절이 말하는 것은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염려의 존재, 근심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을 인간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염려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평강, 염려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제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을 때 회사를 소개하는 임원 같으신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가 하는 것은 물건도 수출하지만 이제 공장을 수출한다. 이게 플랜트 수출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공장을 다 지어주고 키만 돌리면 돌아가게 하는 턴키 베이스로 이 공장을 지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담수화 공장을 이제 중동에 지어주는데, 벌써 한 40 몇 년 전 얘기지만, 바닷물을 이 담수화 공장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끌어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물로 만드는 공장.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물이 많지만, 사우디에는 이제 일반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담수화 공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도 없죠. 놀다가 입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근데 그것을 그 공장을 담수화 공장을 돌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반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꾼다. 이 대단한 이제 저도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근데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걸 바뀌고 해서 하고 있죠. 근데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염려 근심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염려 근심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예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염려 근심이 도에 지나친, 제가 본 책에는 그 과잉 근심이라는 책 제목도 있었는데, 뭐 중독처럼 또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고, 대부분의 생각은 이제 염려 쪽이죠. 일이 잘 될 것인가, 이게 맞을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바른가, 내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있는가, 뭐 하는가, 이렇게 가면 이 미래가 잘 준비되는가, 끊임없는 생각과 끊임없는 염려, 근심에 그것이 과잉, 중독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뭐 많은 정신과 상담의 그런 한 곳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목도 별로 없었고, 책도 미국에서도 그런 상담학 책이 희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많아지며 가정이 깨어지며 근 3, 40년 이래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미래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문명은 고도로 발전시켜 가지만 마음의 어둠과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로 더 발전을, 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겠지만, 더 많아지는 인생의 인류의 아이러니고, 인류가 길을 잃은 거죠. 문명은 발전시키면서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제는 AI까지 만들면서 또 그 자본주의의 이런 그 문제는 날이 갈수록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정당하게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라 이상한 이런 사회. 작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젊은이들조차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게 51%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시대가 너무 싫고, 어떤 이 시대를 정말 갈아엎고 싶은 이런 아주 염려와 근심이 인류가 갈 길을 잃은, 자본주의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 안의 전쟁도 심하고 계파 간에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대부분의 나라마다 그 내부 전쟁에 시달리고 또 외부 전쟁으로 뭐 이렇게
중동이니 뭐니 뭐 핵무기를 갖고 뭐 이런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은 뭐 모든 걸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술로 뭐 담배든 마약이든 뭐 익스트림 스포츠든 뭐 뭐든 인간은 이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노래방이든 뭐 게임이든 그 춤이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잠재우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 이것은 기쁨도 포함된 어떤 충족감, 충만한 마음의 파도가 없는 이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인간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겠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은 인간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면 이 염려를 해결할 길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인간이 뭐 술로 잠시 평안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날 아침은 더 불편하고.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마지막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 길 외에는 인간의 염려 근심을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 연령대별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뭐 중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중학생 10대가 되면 입시와 성적과 뭐 이런 것대로 염려근심이 끝나지 않고, 20대는 또 취업과 또 이성 문제, 결혼 문제가 이런 염려근심을 포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에게 심각하고, 30대는 들어오긴 직장에 가긴 갔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예측 불허의 세계 속에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가, 40대는 뭔가를 획득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잃어버리는 그런 그 염려 근심, 50대에는 은퇴 후에를 향한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고, 60대는 100세까지 살긴 살아야겠는데 이게 건강이 뒷받침을 쳐야 될 텐데, 여러분 요즘 뭐 일본에서도 최근에 70대 할머니가 90대의 노부모를 살해하고 또 남편도 병시중이 너무 힘들어 살해한 사건으로 이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뭐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TV에 우리나라도 70대 할머니가 90대 부모님을 수발하고 또 남편도 쓰러져 이렇게 3명을 병간호하다 보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 그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생에 도대체 어디 가면 평안할까? 딱 제가 보니까 이제 갓난아기들이 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손녀가 이제 쟤는 손녀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때마다 지 엄마 아빠가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불러주며 재웠더니 어느 날은 아직 돌이 안 됐는데 8시면 꼭 잔다 그래요. 근데 거실에 놀다가 엄마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기어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쓱 자더래요.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참 들어도 참 평강한 거예요. 그죠? 갓난아기 때 그 몇 살까지는 참 마음에 평강이
찬송가를 들으면 잠이 옵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습니까? 찬송가 들으면 잠이 옵니까? 아마 잠이 더 안 올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뭐 어쨌든 이 염려의 문제가 돈과 권력으로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대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염려할 것이 많은 인생의 두 번째 생각은 염려를 라는 그 모습을 보면 염려라는 것이 그 단어가 이것도 하나의 감정인데 감정적 감정이 사실 에너지거든요. 그게 긍정의 에너지도 되고 또 부정의 에너지도 되고 그래서 이 염려라는 불안 뭐 이런 낙심 이런 거는 하나의 뭐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패키지로 뭐 비슷비슷하게 우리 마음에 힘들게 하는 이 감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인데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고 폭발시키는 분도 많고 속으로 골마터져 이제 몸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죠.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이모션이라는 영어인데 그걸 헬라어 쪽으로 가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헬라어 쪽으로 가면 하나의 에너지로 보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감정의 내용에 따라 어떤 건 폭발하고 분노로 막 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또 나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힘을 주기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먹는 음식도 되지만 감정의 에너지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라는 이 감정도 에너지거든요. 그게 적당히 먹으면 그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해하게 되고 대부분 무슨 알츠하이머니 뭐니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그 통계를 조사해 보면 염려 근심이 많았던 분들에게 이제 그런 현상도 배나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통계도 있는데 물론 원인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는 세상적인 음식도 건강하지 않은 걸 먹으면 몸에 안 좋듯이 이런 감정적인 감정의 잘못된 것들을 막 불안과 염려 이렇게 먹으면 공황장애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과제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더 좋은 걸 만들고 어떤 나라들은 이제 핵무기에 모든 걸 미사일에 걸고 그 달겨들듯이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마음에 또 우리 인류의 또 하나의 과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좋은 문명도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인생들이 모든 종교도 결국은 마음에 좋은 감정을 그것이 어떤 말하면 평강이죠. 샬롬이라는 걸 이제 체험하며 누리며 살길 원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이집트 쪽에 4세기 5세기에 사막의 그 영성의 그 훌륭하신 분들이 나가서 이제 수도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럽에도 뭐 산세가 좋은 곳에 뭐 아주 벼랑제 같은데 수도원을 짓고 수도사들이 참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그 평강을 채우고 살려고 그런 걸 했죠. 사실 캐톨릭은 로마 교황청은 심히 부패했으나 캐톨릭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도원에 경건하신 분들이 쭉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게 캐톨릭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제일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중에 내 마음에 불안과 시기, 질투, 미움, 분노를 제거하고 좀 평강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세속적으로 살자니 그거보다는 그 사막에 광야에 나가 이제 수도원을 짓고 거기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또 이제 그런 걸 다 내어 쫓으리라. 그래 갔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그 기록을 남긴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강이죠. 감정을 내가 좀 싸워 이기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길 원했죠. 그런데 이제 기록으로 보면 온지 뭐 10년이니 20년이니 정말 거기서 수도는 대화가 많지 않잖아요. 되게 침묵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침묵하고 기도하려고 묵상하려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막의 수도사들도 이게 왜 있냐? 여기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런 곳에 오면 내 마음의 평강만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옛날 일 또 수도원이라고 거기도 일반인들도 있고 요리를 하든 뭐 잡일을 하든 또 수도사들도 다 천사가 아니라 뭐 여러 성격과 또 그 연수도 뭐 신앙 칼라도 다르니 이게 사람이 부딪히는 곳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내가 이 수도원의 원장이 돼야 될 텐데 뭐 해야 될 텐데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 속에 수도사들에게 눈을 감고 조용히 평강을 누리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렇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외향으로 보여도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이제 들끓는 거죠. 우리도 하루를 잘 생각해 보면 평강의 상태보다 근심 염려가 더 많았듯이 저는 그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 스님들이나 또 템플 스테이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왜 돛 닦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면을 보면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펌은 멋있으나 속은 들끓고 있을 텐데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이러면 템플 스테이하고 딱 앉아있는 분들 얼마나 정말 도인의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까? 저는 스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 큰 교회 가면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각색입니다. 지방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신앙 칼라도 다르고 그러면 뭐 글쎄 제 경험이라 그럴까요? 그 목회자가 목회자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네요. 어렵습니다.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목회자는 자기들끼리 사랑 잘 못해요. 제가 제 얘기고 얼마나 힘들까. 목회자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아직 뭐 양이니까 신앙 연조 때문에 그렇거냐고 이해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된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 인간의 마음에 뭐 사막의 수도승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저 깊은 산 속에 스님으로 가든 뭐 큰 교회에서 뭐 우리 목사님 최고고 뭐고 하는 뭐 그런 자리에 있든 이러면 다 외향은 평강스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이것은 인간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한 대로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샬롬과 평강, 근심, 염려, 불안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 이제 마음과 생각인데, 제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마인드와 하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감정이라고 보는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감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켜주신다. 여기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군대를 파견해서 그 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의 문제, 이게 불안의 문제든 두려움의 문제든 분노의 문제든 근심 염려의 문제든, 이 문제는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생각으로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생각과 감정을 그때그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기서 그 조건을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가. 아멘. 그렇게 해갖고는 이번 주간 염려 근심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이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왜 그런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심, 염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찾아올까요? 근심이 찾아올까요? 저는 늘 그걸 절감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뭐든지 나라 근심이든 자식 근심이든 교회 근심이든 어떠한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인간은 이 근심의 방송국이 그냥 끊임없이 틀지 않아도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최고의 강조점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간이 평안이 없으면 돈과 권력과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인생다운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샬롬이, 뿌듯함이, 포만감이, 부족함이 없는 그 기쁨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3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베드로가 내일 처형당하는 밤에 그 감옥에서 흔들어도 깨지 않는 정도의 그 평강이에요. 누린 평강. 그건 베드로의 체질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스타일을. 어쨌든 그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평강,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울고 불고 했으면 금방 먹혔을 거라고 생각을. 사자가 보기에도 이게 뭔가 조용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 앞에 아마 사자도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깨달았겠죠. 평강이 있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평온하심, 그 평강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간이 길이 없으니까 그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걸 만들어서 해도 이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염려 근심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평강. 그런데 그 사이에 6절에 기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이렇게 살살 읽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질 않아요. 이번 주 기도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기 보면 아무것도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염려를 일으킬 때에,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거 원어는 바신데, 너희들이 그때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마다 할 것은 하나님께 메어 달리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염려는 방송국을 틀어놓지 않아도 와요. 그럴 때마다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즉각 오직 여기 모든 일이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좀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이라면, 간구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이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기도 힘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좀 서글퍼요, 좀 이상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 내 마음, 내가 생각이 약간 지금 너무 부정적인데, 이런 저런 걸 통해서 옆에 사람이 나를 갑자기 힘들게 해요 등등, 이 모든 일에 간구라는 것은 요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은 우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작은 것도 자주 하면 병이죠. 그건 내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건 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 이런 친구들하고 가족하고 카톡할 때 큰 일만 얘기합니까? 별의별 일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카톡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울러 기도도 끊이지 않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감사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지만 욥기 1장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큰 영광과 또 저에게 큰 기쁨과 큰 유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감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기도를 하되 우리가 도와달라는 기도 아울러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이 좀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주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 감사함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아뢰 것을 아뢰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번 주 우리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겐 근심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런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이 기도고, 그 기도가
큰 기도 제목도 있지만 자세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근심 걱정 없이 오늘은 좀 가볍게 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절대 무겁게 살지 않고 가볍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물론 어려운 문제에 도와달라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작은 걸 맡기는 게 진짜 관계입니다. 아멘. 진짜 관계는 시시한 얘기 할 줄 알아야 그 진짜 관계거든요. 어려운 관계는 중요한 거나 한두 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시콜콜한 거 다 같이 나누는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좋아해요.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니라. 내가 너의 어머니라. 내가 너의 어머니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정말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 표현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에게도 생각이 있지 않겠니? 우리 부모가 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막 고집피면 부모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리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갖고 나와 이야기하고 간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작은 평화든 큰 평강이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평강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단어 키워드를 잊지 마십시다. 인간은 무슨 존재입니까? 근심과 염려의 존재입니다. 그 근심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길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일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로 나갑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이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